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문득 세금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듯한 답을 찾는 것 같이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본질은 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세히 말씀을 보면요, 정말 이거 세금 문제 가지고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답을 구하는 것인가, 조언을 구하는 것인가? 전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입장이 곤란해질 수 있거든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고 하면은 유대인들한테 이건 정말 이 사람은 메시아도 아니고 매국노 취급을 당할 것이고, 또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 헤롯 당원들은 친로마파였기 때문에 반역자로 코너에 몰릴 위기에 있었습니다. 전혀 이 사람들은 정말 세금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자 예수님에게 나온 것이 아니에요. 엉뚱한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갈파하십니다. 자,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문제부터, 근원적인 문제부터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세상에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세상에 무엇으로 오신 거예요? 빛으로 오신 겁니다. 예수는 빛으로 오셨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예수님에게 책망받을 일도 없고 대립할 일도 없었는데, 머릿속에는 성경이 가득해요. 늘 성경을 안다고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도 베들레헴에 예수님 성탄하실 것까지 미가서 5장 2절까지 정확하게 찝어서 압니다. 그런데 마음은요, 홍밭에 가 있어요. 엉뚱한 데 마음이 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큰 재난이라고. 엄청난 재앙을 지금 그 속에는 잉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모른다. 성경을 가슴으로 이해하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죄를 다 지고 해결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빛이 되시려고 오셨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와 일종의 맥을 같이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죄 용서의 길을 제시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에 오신 것은 무슨 예수님께서 뭐를 이렇게 찾으려고 무슨 얻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다 주려고 오셨어요. 다 주려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러면 지금 마태복음 25장에 15절 이하 22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자기가 깨닫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거든요. 방향을 엉뚱한 데 잡습니다. 보세요.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지만 가이사의 것은 그에게 주어라 이거예요.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책 잡으려고 덫에 걸리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려고 온지 아세요?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려고 정탐꾼을 보냈다고 했어요. 지금 전혀 마음은 딴 곳에 있어요. 왜 이런 마음에 엉뚱한 방향을 잡았을까요?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앞에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또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 비유에서 자기들과 관계된 것을 깨닫습니다. 자, 22장 위에 21장 45절 보세요. 45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지금 어떤 말씀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을 마음이, 믿고 사는 마음이 단 1%도 없습니다. 1%도 없어요. 그래서 마음에는 정말 예수님을 체포해서 죽음의 그물에 걸려가지고 넘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되질 않아요. 현실적으로 이 많은 백성들이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귀가 거꾸로 열린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한 반응은요, 하나님 말씀에 찔리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한 가지의 반응이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의 반응은 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앞에 있는 사람은. 육적인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기분이 나빠요.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찔리시거들랑 하나님 앞에 회개할 제목이 무엇이 있는가 찾고 주님 앞에 겸손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하니까 돌아갑니다. 다가올 진노를 피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다시 돌아가서 야, 우리가 회개해야지.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야, 우리가 돌이 우리 위에 떨어지면 가루가 되어버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고민 가운데 들어간 게 아니에요. 마을의 올무를 찾아서 예수님을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집어넣어 반역과 선동죄로 죽이려고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견원지간이었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하나 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둘이 철두철미하게 원수지간입니다. 우리 여당과 야당이 싸우는 거 보세요. 아이고,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네. 바리새인들은 민족적 애국심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집단이고, 헤롯 당원들은 사두개인들과 함께 친로마 사람들이었습니다. 친로마파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서로가 반목하고 부딪혔던 사람인데 어떤 상황이에요? 안 좋은 일에 대해서는요, 서로가 하나 됩니다. 안 좋은 것에 대해서는요, 하나 될 수 있는, 못된 사람들은 그런 가능성이 있더라니까요. 여기 본문에 나와요. 그래서 자기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 속에도 없는 말을 합니다. 전혀 속에도 없는 말을.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 곤란한 질문을 합니다. 정말 이것에 대한 답을 찾고 싶어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반목하고 대립했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하나 되어서 아첨의 말로 다가옵니다. 시편 62장 4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그들이, 다윗은요, 예수님 당시의 상황을 다 봅니다.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지나친 존경은요, 예의가 아니래요. 그래서 과공비례 이런 말을 씁니다. 세금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을 밝히라고 합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세금을 마지못해 냈고 헤롯 당원들은 기꺼이 세금을 바쳤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당원들이니까 완전히 그냥 친 헤롯파예요. 그야말로. 여기에 세금은 남자들은 14세 이상, 여자들은 12세 이상으로 65세까지 내는 인두세를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이 이렇게 생겼어요.
보세요.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속을 다 들여다보신다니까요. 예수님을 어떻게 잔꾀를 해가지고 올무에 걸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생각돼요. 아니, 미물도 안 되는 이 밖에 나와 있는 뭡니까? 지렁이가 사람에게 대드는 모습과 똑같은 것 지금이에요.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계시고 전능자이고 천지자이십니다. 맞아요, 틀려요? 순수하게 우리는 사람의 모습으로만 예수님을 판단하시면 미스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만왕의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올무에 넣으려고 하니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잔머리 돌리고.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성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자를 받아주시지만 외식주의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겉으로 하는 것은 주님이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화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책망하십니다. 로마 사회에서 통용되는 화폐는 데나리온입니다. 하루의 품삯이에요. 데나리온. 황제의 얼굴과 이름, 글자가 거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앞면에는 존엄한 아구스도의 아들 티베리우스 케자르 이렇게 써 있어요. 뒷면에는 태양신 대제사장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폰티펙스 막시무스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인류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지 들어보세요. 2000년 전에, 지금 이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서 2000년 전에 요셉은 어디로 갔었어요? 애굽으로 갔었죠? 애굽은 어떤 신앙이 있었어요? 태양신이요, 태양신. 2000년이 흘렀습니다. 온 인류의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진보가, 영적인 일깨움이 그 시대 사람들 가운데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지금 그래요. 지금 자, 요셉이 있었던 4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전, 지금 2000년이 흐른 이 시간, 저 북한을 한번 조명해 보세요. 뭐 태양절?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모르면 영적인 깨달음이 없어서 이렇게 무지하고 무식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 앞에 감격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모르면요 이렇게 무지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인정하고 로마 제국에 대해서 칭송을 보내고 개선문을 만들고 로마 장군들이 승승장구하면서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진보는 예수님을 모르면 빵점입니다. 영적 세계는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여기 보세요. 태양신의 대제사장.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지가 태양신의 사제란 얘기예요. 여기 폰티펙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뜻이 아닙니다. 다리 도와주는 중재자란 얘기예요. 중재자. 그 게임을 보니까 폰티펙스라고 하는 게임도 있더라고요. 다리 돕는 게임도 있더라고. 보니까 자기가 사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돈을 깨끗하게 생각했겠어요? 더럽게 생각했겠어요? 더럽게 생각하죠. 우상시해서 헌금을 할 때는 유대인의 화폐인 세겔로 드렸습니다. 예수님도 세겔로 성전세를 드렸죠. 성전세를 왜 드리는 거예요? 회막에서 봉사하는 데 쓰라고. 출애굽기 30장 16절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이 출애굽기 30장 16절의 배경을 두고 있어요.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께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 꽁문이 빠져서 도망가 버렸어요. 이 본문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세금 낼 사람들에게 잘 내고 하나님 앞에 헌금할 건 헌금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동전 하나를 드시고, 오늘 화단에서 100원짜리 하나 주셨어요. 100원짜리. 우리 은진이 선생님 좀 이따 줄게. 제가 앞에 10원짜리 있으면요, 줍지도 안 해. 내가 그래서 그 주셔서 우리 정수자 권사님 드렸어. 10원. 세상에 10원짜리 떨어지잖아요. 줍지도 안 해. 네?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가이사에게 줘. 이거 가지고 가.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본문을 정종분리의 차원으로 볼 것인가? 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을 분리하시기 때문입니다. 언뜻 보면 이런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이 분리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까지 이릅니다. 하나님의 것이 따로 있고 세상 것이 따로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가이사의 것은 그에게 주어. 오늘 제목 아시겠죠? 다 하나님의 것이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 어떻게 가이사의 것이 있고 하나님의 것이 있어요? 말도 안 되지. 동전 하나를 드신 거예요. 동전 하나를 가지고 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할 말이 없으니까 다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본문을요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세상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이사의 것이 무엇이지? 잠시 하나님께서 통치의 기회를 주셨을 뿐이에요. 우주 만물의 소유자이신 하나님과 피조물된 가이사와의 소유권이 동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유의 주제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10장 36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모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이 말씀에 의해서 본문을 보면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우리 예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와 정치,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건강까지도 다 누구의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처신하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마음속에 이 사람들은요, 정말 세금에 대한 답을 찾고자 온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 세금의 문제는요, 사도 바울이 가르쳐줘요. 좀 이따가. 예수님은 이 땅에 모든 것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구원의 주님을 만나면서도 불구하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올무에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책망을 받습니다. 23장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한 장 넘겨보세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디 나와요? 네? 쭉 봐보세요. 33절이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저 같으면요, 니고데모와 같이 밤에라도 찾아가서 예수님 하나님에게서 온 선생님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답을 주세요? 신구약 성경 전체 요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니고데모는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구원 받습니다. 이런 책망과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요, 가슴에 찔렸으면 니고데모와 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전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마음에도 없어요. 그래서 독사의 밴드라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하는 책망을 듣습니다. 그 엄청난 기회, 교회 나오시면 항상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뜨거운 마음으로 돌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했어요. 예수 계신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했어요. 바울이 가르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니엘서 4장에 보면요, 다니엘서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간직문입니다.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다니엘서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미쳐서 돌아다니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다시 얻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복된 이후에 주님을 찬양하는 간직문이라고. 우리 간직문이 있어요, 없어요? 예? 다니엘서 34장에 보니까요, 4장 34절에 읽어드릴게요.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했다. 자기도 주제파를 해요. 느부갓네살 왕국. 응?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에게서 자기가 권세를 받고 통치한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한다니까요. 그 곁에서 누가 도왔어요? 다니엘이 지혜를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을 도와줍니다. 다니엘이 사랑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습니다. 틈만 들이는 느부갓네살을 쓰러뜨리려고 해요, 안 해요? 안 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뿐입니다.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너희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해 주어라. 여기에서 진정한 세금에 대한 답을 누가 줘요?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줍니다. 아까 거기는요, 정말 세금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많은 신학자들이 마태복음 22장 15절 가지고 22절 말씀 가지고 말이죠,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에게서는 그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에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이거 100원짜리 이거 가지고 가라고. 이거 하나 가지고 가라고. 지가 무슨 태양신 뭐 사제라고 하는데 이거 그 친구한테 갖다 줘, 이거예요. 네? 세상을 위해서 성도님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세상 나라에서.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 땅에 있는 지도자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매일 저녁에 맨 첫 번째 기도하는 것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때를 지내치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이단과 이슬람과 동성애 집단들이 근절되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아쉬운 것은 대통령 이하 내각 수반들을, 내각 국무위원들을 다 이름을 적어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하겠어요. 저기 안산 동산교회 지금 은퇴하셨죠. 김인중 목사님은 모든 기관들, 대학교 총장 위에서만 다 기도하시더라고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기도하시는 거 보니까 한 두세 시간가 그냥 얌전히 기도하는 것도 아니야. 몸을 흔들면서 막 기도하시고. 근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 그렇게 기도하셔야지. 그러면 그 교회가 영향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주변에 안산 동산교회 그리고 동산 고등학교라고 하면요, 인정받습니다.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요?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허락해 주실 줄로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베드로가 또 어떻게 얘기하는지 들어보세요. 베드로. 신앙의 양심과 충돌하지 않을 때에는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 신앙의 양심.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게 해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이렇게 써있죠. 초대교회는 어떠한 오해가 있어서 기독교를 박해했는지 들어보세요. 남녀간에 모여있으니까요, 성적으로 문란하다라고 하는 잘못된 여론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또 성찬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떠한 착각을 했느냐. 저 집단들은 모여서 인육을 잡아먹더라, 사람을 잡아먹더라, 어린아이들을 잡아먹더라 라고 하는 편견의 초대교회 시대에 그 로마 제국 사람들이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향을 피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떠한 오해를 했느냐. 저 사람들은 무신론자다. 양심을 잠깐 속이고요, 1년에 한 번만 절하면 돼요. 황제 동상에다가 1년에 한 번만. 그것도 못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했던 거예요. 야, 1년에 한 번만 절하고 황제 앞에 그 우상 앞에 향만 태우면 되는 건데 저 기독교인들은 뭐가 잘났다고 그걸 못해? 지금은 소수의 잘못된 기독교인들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욕을 먹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는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면서 그 시대를 선도했습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한국교회의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우리들은 무엇을 보셔야 되냐면, 이 시대에 알고 신앙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스스로 분별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계명대로 살고 있는가? 응? 그리고 복음 중에서는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요, 세상에 다 불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거 들어보셨죠? 불로 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복음을 전하니까 로마 제국의 통치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야, 저 기독교인들은 우리를 저주하는가 봐. 저주하니까 저 인생들은 없어져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네로 황제 아시죠? 네로 황제. 로마 시대에다 미쳐가지고 불을 저질러 온 뒤에 누구한테 덤태기 씌웠어요? 기독교인들에게 덤태기를 씌워버립니다. 그게 먹혀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먹혀 들어갔어요. 무고한 생명들이 잡혀가지고 수없이 순교를 당합니다. 제가 그랬죠. 250년 동안 50만 명이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자의 피가 떠나질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니까요, 사람 촛대를 만들어가지고 불을 질러가지고 불을 밝혀버려요. 사람을. 그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베드로가 가르칩니다. 신앙의 양심에 충돌하지 않는 한 어떻게 해요?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선한 일을 보고 주님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신앙의 양심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베드로가 띄웠던 그 흩어진 나그네들은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직장에 들어가면 모범을 보입니다. 가정을 가지면 가정에 성실합니다. 종으로 있으면, 노예가 있으면 그 노예가 있는 데는 항상 화평함이 있어요. 그런데 로마 사람들은 로마서 1장에 써있는 것과 같이 동성애에 쩔어 있어. 동성애에. 우상 숭배에 아주 앞서 있습니다. 폼페이 최후 멸망의 날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세요. 거기에 성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 달에 멸망됩니다. 그렇게 핍박하고 자기들 또 죽이다가 이제 지쳐버려요. 이제 기독교인들이 조금씩 이제 밖으로 나옵니다. 밖으로 나오면서 카타콤에서 나오면서 신앙생활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행실을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로마 기독교가 공인될 때쯤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화 됩니다. 기독교를 인정해 줍니다. 지금 시대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했을 때 지금 한반도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청와대에서 통치를 하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 만났어요. 이정훈 교수처럼 예수님 만났어요. 우리나라 기독교 국가로 내가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 난리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난리 나죠. 난리 나죠? 그런데 예수님 그 당시에 AD 313년 정도쯤 되면요, 기독교인들이 너무 깨끗하게 그렇게 하고 정말 성실하게 살으니까요, 모든 로마 제국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기독교 공인에도 반발이 전혀 없습니다.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선한 행실을 통해서 그 시대를 리더하고 빛을 발했던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12절. 자, 12절과 13절, 베드로전서 2장 13절, 12절과 13절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인간의 모든 죄들을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신앙의 양심에 저촉되지 않는 한. 이 기독교가 말이죠, 국교화되는데 이 흩어진 나그네들이 정말 성실하게 했고,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만 알아보고 끝낼게요. 세상에서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살아가야 되는가. 요셉 있습니다. 요셉의 가슴 속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어요. 창세기를 자세히 봐보세요. 예수님을 모시고 민족과 세상을 구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그래도요, 가나안 사람들은 그래도 2년 동안 먹을 걸 준비했는가 봐. 좀 저축에 정신이 있었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그런데 5년 동안 답을 못 찾아요. 여러분들, 그냥 돈이 잘 물어서 나는 자연인에 들어가면 이렇게 가끔 들어오면은 한때 잘 나갔더만요. 돈도 많이 벌고. 근데 쫄딱망해서 산으로 들어갔대. 쫄딱망해서.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 아니더라고요. 예? 혹시 지금 잘 됩니까?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주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이 구원은 어디까지 지금 바라보는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다 바라보는 거예요. 단지 그냥 눈앞에 있는 것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우리 민족과 애굽 그 정도만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 보면 요셉이 아니에요. 요셉이 용서할 수가 없죠. 잘 생각해 보세요. 큰 구원으로, 누구를 통한 구원?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에요.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러니까 그곳에서 성실하게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정말 열심히 삽니다. 하루하루를 예수님 모시고 행복하게 살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예수님 모신 자들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없었더라면요, 맨날 절망했을 거야. 아이고, 오늘도 또 아침부터 일 시키냐, 또 언제 또 일 끝나? 그런 가정 총무 시키지도 않아. 가정 총무 그 근처도 못 가요.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그 후손 중에 가장 앞서 계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로마서 9장 5절에 보니까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잘 들으세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망해서 굶어 죽이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려고 하는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성경을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예수님 중심으로. 나를 당신들보다 그냥 먼저 보내셨을 뿐입니다. 얼마나 겸손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요, 어떻게 처신해야 되고, 어떻게 형제를 끌어안아야 되고, 어떻게 성도님들의 귀한 줄을 알아요. 모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모든 권세와 통치와 권능과 그 왕위와 권세들이 누굴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요셉은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말씀을 다 깨닫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요셉은. 이게 믿음의 삼각자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의 나라를 위해서 세상에서 어떻게 성도들은 헌신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다니엘, 예수님만을 모신 청렴한 삶의 소유자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슴이 없었더라면요, 저 같아도 우리 주한이 강남에 아파트 한 10채 사주고, 우리 또 딸내미 뭐 강남에 한 10채 또 사주고 다 했을 거 아니야. 그 기업체, 삼성 그 하청 기업 일로 와세요. 근데 그거 하청 기업 우리 딸내미한테 줘야 되겠어요. 이랬을지도 몰라. 다니엘은 국가가 갈려도 왕들을 몇 명 모셨어요? 5명을 모십니다. 총리 자유로 5명을 모십니다. 그러면 입출금의 자유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우리나라 좀 더 영역으로 보시면 안 돼요. 자, 그 바사 왕국은요, 메대 바사 왕국은 어느 정도 사이즈냐면 한반도 사이즈에 127개가 있어요. 유럽 전체, 인도 지역까지 전체가 다 바사 제국이라고 하면 딱 맞아요. 거기에 총리예요. 왕 밑에 딱 셋인데 이 셋 중에서도 최고 앞서 있어요. 그러면 다니엘이 돈을 마음대로 입출금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죠? 그런데 옆에 정적들이 나타납니다. 정적들이. 셋을 주었을 때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의 글을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옆에 사람들이 배가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주 내놓으라고 하는 검사장들, 지검장들 다 불러가지고 어디 뭐 부장판사는 뭐 여자 쫓아가다가 어제 뭐 잘리고, 아이고 참, 아이 깝깝해요. 거기까지 공부하기는. 여기 주안에 무슨 뭐 국회의원 아들내미는 뭐 부장, 그게 뭐 찍다가 왜 걸려 또? 거기까지 공부하기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놓으라고 하는 검사들 다 불러가지고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합니다.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다. 역사에 의하면 몇 년 동안 뒤집어 봤느냐? 3년 동안 행적을 다 뒤집어 봤습니다. 흠과 티가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벌써 나왔지. 우리 주한이 아파트 10채 사줬지. 우리 주영이 삼성 하체 업체 그 옆에 해줬지, 명의 해줬지. 그러면 벌써 나는 벌써 잘린 거야. 벌써 잘린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뭐예요? 전혀 흠과 티가 3년 동안 다 뒤집어 봤습니다.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 속에 누가 계셨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요. 내가 또 밤 한산 중에 보니, 다니엘서 7장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서 7장.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었다. 누구예요? 구름 타고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셨다 했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역사의 능선을 뛰어넘어서 마지막 때까지를 다 봅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나는 예수님의 나라의 사람이지, 하나의 나라의 백성인데 내가 이 땅에서 깨끗하게 살아야지, 추하게 살지 말아야지. 목회자도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네? 성도인들도 똑같아요. 아무 고발할 틈도 없었더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청렴한 삶으로 직장에서도 그렇게 빛을 발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사는 지혜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증거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자,
만물의 주인이시여 통치자가 되시죠.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엄청난 그 기회를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다 까먹어버려요. 그것도 못된 것에 하나 돼가지고, 아이고, 못된 것에 하나 돼가지고, 절대로 잘못이다, 이건 아니다 생각할 때는요, 과감하게 뿌리쳐야 됩니다. 내 속에서부터. 이건 아니지 라고 생각될 때는 하나님 앞에서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이건 아니다. 모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권하십니다. 그죠? 예수님을 말씀으로 만나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사셔야 되겠어요? 예수님처럼 빛이 되어서 살아가셔야 되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 전체가 주님의 것인 줄을 알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요셉과 같이 주님의 구원 계획을 알아서 형제와 자매를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말씀 봤죠? 거듭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마음 가죽을 베어버리면 누가 가장 밉다고 그랬어요? 잘하시네. 내가 가장 미워. 옆에 있는 사람이 밉질 않아요. 네? 정말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은, 아이고, 이 못난이 나밖에 보이질 않아요. 아시겠죠? 다니엘과 같이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청렴한 삶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을 보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인임을 알게 하소서. 요셉과 같이 지체들을 사랑하게 하소서.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본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 다 같이 읊조리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